내 이름 모를 꽃, 자그마한 정성 가득히 피어난 꽃, 돌 사이 태양이 일으키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무성해지는 꽃잎들, 삼월 초하루 3월달이면은 3월 초일의 날이 무슨 날이죠? 3월 초일에가? 이 삼보사를 60년대 초에 창건하신 우리 문사 스님, 보건대율사, 살아계신 분 율사 스님들이나 입적하신 율사 스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문사 스님이 이절 창건하신 스님이 정맥율사다. 정맥율사라는 건 부처님의 법을 전할 때 가사와 바로를 전했어요. 쭉 달마대사로 해서 육조해문까지 내려왔는데, 징표, 내 법을 받은 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징표가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학사증이 있어야 징표가 세우게 되듯이 율사로서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조 시대부터 지금부터 초유선사 때니까, 대은율사 때니까 250년 전에 한국의 법맥이 이제 일단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면서 신라에 오면서 중간에 끊겼다. 그래서 이조 시대의 대은율사 250년 다시 복원해서 서상계라는데, 이런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은율사로 서상계 받아가 기도해가지고 받아서 초율사에서 원사스님까지 데려오신 분인데, 더 입적하신 스님, 율사 스님이나 지금 살아계신 율사 스님 중에서 우리 은사 스님이 정맥이다. 왜냐? 큰 스님네들 7 스님들이
계를 설할 때마다 쓰시던 가사, 수하시던 일곱 스님이 3, 4, 7정 열 스님이 법을 비구계를 설한다, 비구니계를 설한다 이러실 때 수하시던 가운데 전법사, 전법계 계사가 수하시던 가사, 일곱 스님이 수하시던 가사가 삼보사에 도장돼 있다라는 것. 도장, 개첩이다. 여러분들 개첩이 찍고 정을 조사한 날 입천대를 드릴 때 직접 그것을 쓴 거. 이때 도장을 중간에 꼭 찍을 때 전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할까?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계율이 왜 중요하냐면 계율을 여러분들이 불신을 많이 하고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불신을 많이 하고 살면 하엄성주님이 특히 스님들 것도 그렇고 옹호를 해줘야 되는데 막행, 막식, 막말하고 살면은 신주님이 옹호를 잘 안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율은 지키기 힘든 거라 하고 그냥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향상일로 좋게 되는데 극락세계 가는데 계율은 계정의 사막이라고 했듯이 사다리 역할을 해주신다. 올라가는데 잘 사는데 향상일로, 극락세계 올라가는데 향상일로 하는데 사다리가 되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절을 창건하신 그런 큰 스님이 창건한 도량에 오셔서 법문 듣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만한 공덕을 지었고 복도 있기 때문에 삼보사 도량에 오셨다, 법문 듣고 있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3월 초일의 날 은교하스님 29주기에 제례가 있으니까 많이 동참하셔서 추모에 예를 했으면 공덕이겠습니다. 제가 분석경에 짧은 경 해가지고 보름날 관음제일 오늘 초하루인데 오늘까지 길었네요. 오늘까지 마치겠는데 그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하고 싶은 건 요즘 텔레비 안 보시는 분들은 관계없어요. 저도 텔레비를 여러분들이 안 보신다면 다른 스님이 어떤 말을 하든 당신 절에서 얘기하는 건 저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당신 절에 모인 대중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 스님의 수준에 따라 모여요. 저는 나름대로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젊은 축인데 연세가 많은 스님은 연세 많은 분들이 모여요. 젊은 스님한테는 젊은 분들이 모여요. 이걸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하면 돼요. 근데 그건 젊고 늙고로 한정되기보다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깨달음의 지혜에 따라서 같이 모입니다. 이거 지금도 올라오기 전에 찬단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은사스님이 일사를 이어받은 가사와 도장이 있는 그 도장을 개첩에 찍으면서 연달에 2번 보살결을 했는데 첫 번째 1000여 명 넘게 1100명가 보살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 작년 윤달 때 말고 그전 윤달 때 한 1500명이 불명 짓는다 혼났습니다마는 내가 불명을 직접 지어드리고 그것도 맞춤형 불명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 안 드리고 각자 자기의 명에 따른 맞춤형으로 지어드렸고 그분들을 위해서 48경계를 열흘 동안 법문하고 계를 줬다는 건
저는 한번 그때 결혼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3,000명이 그냥 3,000명한테 모인데 법문 한번 했다. 이것보다 불명을 지어주고 부처님의 기의 핵심인 기를 설해줬다. 보살기를 줬다는 건 엄청난 인연이거든요. 법연이고. 그래서 다음 생에 저는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것이라는 걸 항상 환희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텔레비 보는 얘기를 했는데 감성부패라고 요즘 텔레비 많이 나오죠. 생방송 한다고 혹시 들으신 분 한 번이라도 올라와서 뭐 금토 일요일까지 하나 근데 오늘 목요일인데 금요일이구나. 내일 끝나나 모레 끝나는데 한 번이라도 들으시면 손 들어가요. 많이는 안 들어서 많이 안 들었는데 저는 좀 어제도 BTN 기자하고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BBS나 BTN에서 많은 법사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법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법문한 스님들이 많들 않으니까 내가 조금 안타깝다. 그런 얘기가 조금 서글프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양반은 뭐 기자로서 모든 걸 다 알죠. 오랫동안 몇십 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내 법문을 들은 결과로는 스님 법문은 많이 익은 법문, 경험이 충분한 법문이라 누가 뭐라 해도 풋사과보다는 오래오래 기억되게 남을 것입니다. 그것만 스님한테 드리고 싶다 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갈등이 뭐냐면은 저기 수행 방법이 부처님 인도 불교 수행 방법으로 의해서 깨달음이 가느냐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해서 깨달음이 가느냐.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중국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얘기하면 길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불입문자 교회별전 가섭전자가 이신전심으로 염화미소로 부처님 법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것은요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중국에서 그런 경이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경이다. 의경이다. 저는 염화미소 이신전심 불입문자 교회별전 견성성불 직진의 견성성불은 중국에서 편찬된 경이다. 천지파량 신주경, 여러분들 이사 가시면 독경하는 천지파량 신주경도 중국에서 나온 경전이 무지개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중국에서 만든 경도 여시하면 일시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는 들었다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줄기책에 화엄경 부연 행운품이 나오는 여섯 수행문양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해서 내가 향상이로 하고 깨닫고 극락세계로 가자는 주의거든.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 중에 선종에서 얘기하는 선종도 여러 길이 있어요. 도사선 열애선 있지만 간화선에 의해서 지금 간화선이 계속 중국에는 안 하고 있고 남아미타반 연불입니다. 중국 불교. 그 다음에 일본도 남모회의 개교 남모매거 연화경 법화경 연불경이고 진원종 진원매우는 진원종이지 선종은 1%도 안 돼요. 그런데 한국 불교는 좋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화선이 최상승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겪을 때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가겠지 어떻게 처신해야지 계속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삶을 바꿔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짧게 얘기한다면
그간 받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부처님은 주는 즐거움으로 살으라 했어.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서 자꾸 주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받는 즐거움보다 너무나 환희스럽고 텅 빈 충만이라고 다 방아창 내려놓고 비웠더니 선열유식 법비 충만으로 부처님 법력으로 가슴에 꽉 차고 머리에 꽉 차고 내 몸이 법신이 되니까 걸림이 없어. 미흡고 이쁘고 더럽고 깨끗하고 그런데 걸림이 없어. 그러니 그보다도 행복이 어디가 있어. 마음고 접근간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면서 걸려서 못 살아. 이거에 걸리고 더러운 데 걸리고 깨끗한 데 걸리고 이쁜 데 걸리고 비운 데 걸리고. 그래서 저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하고 인도 불교 부처님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자 하는 게 제 뜻인데 작년인가도 단선부패 해가지고 일곱 스님, 간호선 스님들이 법문했을 때도 제가 듣고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리려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단선부패 일곱 스님이 생방송으로 생중계해서 하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잘못하면 제가 비난이요, 비평이요 하는 스님으로 지킬까봐 대수님대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진짜 안 한다면서 자꾸 하는데 왜냐면 이건 내가 4월 초파일 전에 빚전에 가서 이 문제를 좀 1시간 동안 다루려고 그래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럼 부처님이 어느 분인 줄 알고 오시는 건 어떻게 오시고 부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느냐를 전하고 싶거든. 그런데 한국불교 지금 간화선 선종 위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부처님 불교가 아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임문자, 교회별전, 신전심, 견성선거, 지지진, 견성선불이라는 것도 가설존자가 염함에서 연꽃된 걸 받아가지고 부처님 경전 세우지 말고 떠나서 했다는 건 철저한 중국화된 불교, 조교거든요. 불교라고. 저는 조교라고 그러는데 조사교라고. 자,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14번 스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간화선을 하면 최상승법이고 화두를 드리면 일주일 만에 깨닫는데 여러분 평생에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부자들한테 간화선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시간에 효율성 있는 얼마든지 효율성 있는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잘 권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전문적으로 하루에 11시간씩 70년을 앉아 계신 스님도 깨닫기 힘들다. 언행일치가 안 되면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120세 사는데 살았다고 하는 스님이 하루에 11시간씩 평생 100세까지 앉아서 간화선 했다고 하자. 그런데 언행일치에서 보여주면 그건 무조건 108배 해야죠. 아, 나도 이렇게 해서 돼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언행일치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5개 봤죠? 10개 봤잖아. 5개 봤잖아요. 불망어제.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모든 살아가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지만 스님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핵심 딱 하나예요. 스님들이 거짓말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게? 부처님 진실로만 믿고 사는데 불자들하고 무슨 거짓말하고 살겠어요? 스님들에 해당되는 불망어계, 스님들도 30개를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부처님은 그 죄가 죄 중에서 제일 크다고 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음 쳐야 한다. 엊그제 구미고사 한 분이 간화선 얘기를 좀 길어서 나중에는데 간화선을 하는데 나도 인가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인가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화두를 1700 화두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깨치겠대. 그 말 듣고 벌써 틀렸잖아요. 그래서 원을 그려놓고 이 안에 들어와도 얻어맞고 안 들어와도 얻어맞은데 너 안 얻어맞으려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안 얻어맞겠느냐? 무슨 얘기인가 제가 말이 좀 빠른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서두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화두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러면 내가 인가를 해주려고 했어. 아, 그 정도 했으면 공부 많이 했네.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원을 레퍼런스에다 그려놓고 여기에 들어와도 한 방이요 나가도 한 방이다. 어떻게 하면 안 얻어맞겠냐? 네가 안 얻어맞겠냐? 방망이를 30방을.
이렇게 묵묵부답해 모르겠대요. 인가 못 해주겠다. 내가. 그래서 화두는 하나 깨지면 1700개가 다 깨져. 하나하나 깨치는 게 아니야. 지금 공부가 많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며칠 전에 또 오고 했던데 저한테 좀 배우겠다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은 간화선을 해가지고 깨닫는 것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분들 본문을 그대로 옮길게요. 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길이 간화선에 있다. 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길이 간화선에 있다. 나는 경전이 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다른 거 빼놓고 많은 추기불전 대승경전에 나오지만 반야신경에 죽음이 없는 길이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불생불멸이라니 반야신경에 나온다. 간화선을 해서 평생 깨치도보다 원행일치도 안 되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것이 간화선을 깨치기만 하면 된다. 최상승법이고 일주일이면 된다. 일주일이 아니라 700년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자, 불생불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야신경이 있다. 시제법공상 제일 먼저 오온을 비춰보니까 내 몸뚱아리를 비춰보니까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색수상의 인식이 없어. 없으면 공이야. 시제법 시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오온이 나라고 내세울 게 없네. 아상이라고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네. 나의 스타일이. 그걸 알면 도일체고에 그게 공이거든.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네. 깨닫는 게 공이야. 공돌이야. 그러면 도일체고 일체 고통에서 죄도 사라지네. 반야신경에 내 몸뚱아리 지수합봉 4대로 뭉쳐진 살과 뼈와 이건 색이야. 수상의 인식은 정신적인 작용이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거. 이것이 나라고 주장할 게 없네. 그렇게 없는 게 공인데 공돌이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 고통에서 사라져. 얘가 없는데 괴로움이 어디서 오겠냐? 공인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다음에 죽음이 없다, 아픔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경전에 나와. 시제법 공상 모든 산나망상과 인간과 모든 벌레들이 너라고 주장할 건 하나도 없고 실체가 없이 인과 연에 따라서 인연 된 대로 내 인연대로 스타일대로 살고 100세 되면 다 인연이 다 되면 중부 소멸되고 성주계공 생주이멸 생돌병사로 가면 끝이야. 조금 어렵죠 제 얘기가. 그런데 이런 본문 오면은 그분들이 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한이치는데 알고 박수치는 이걸 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대. 그럼 반야신경의 시제법 공상만 깨달으면 부처님 말씀에서 반야신경을 행사 때 그냥 형식적으로 뜻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원산 쳐다보고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말고 한글이든 한문이든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공상의 도리, 공이라는 도리, 연기라는 도리, 무아라는 도리, 중도라는 도리만 깨달으면 나고 죽음이 없어. 경전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어려운 중국 그 스님네들이 나 같은 스님들이 공부던 얘기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한국 불교가 부처님 불교 경전은 구리 문자에서 쓰레기 태우는 식으로 지금 월요일날 방송하는 스님이 팔만대장경은 쓰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야신경에는 지금 불생불멸 죽음이 없는 도리가 시제법공상만 깨달으면 돼. 그런데 간화선 100년 하는 것보다 저는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깨닫는 게 더 빠르다고 봐. 저는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조금 어렴풋이 해오다가 2년 전에 이거구나 하고 제가 실천은 공리의 입장에서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입장에서 실천을 100% 못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천한다고 저는 완전히 도인이죠.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응? 그래서 이런 법문, 허공에 고든 낚시, 그 낚시는 이렇게 후해져야 고기를 낚든지 말든지 해요. 허공에 고든 낚시 띄워가지고 허공에 물속이 아니고 고기 잡는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갈 것이냐?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가나선을 한 입장에서 부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으면 고쳐가자는 주의인데 지도할 선지식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가나선 말고는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면 이런 얘기하면 저는 지옥 가요. 법문 잘못하면 여우되고 그러거든요. 죽고 기억 가고. 그런데 가나선 말고 부처님 경전만 열면 깨닫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것은 쓰레기처럼 태워 없애야 되고 빨래판이고 거꾸로 발만 대기어도 소용없고 그렇게 걸레 애들이 오줌 싼데 훔쳐가지고 한 구석에 집어 던진 것처럼 발만 대장 붙여버리고 중국 스님들이 하던 가나선이 뭐니 해가지고 이게만이 한국 불교의 미래의 지향적이고 혁명적이고 살길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진짜 부처님 가르치면 이거 머지않아 한국 불교에서는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걸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을 또 다시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저도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 진짜로. 그래서 또 얘기해 드릴까요? 한마디만 더. 이건 다음에 얘기해 줄 때. 그래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 많이 안 해요. 이제. 이거 오래 법문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 다음에 언어도단 시민체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근거에서 얘기하지 저도 좀 긍정적인 얘기만 100% 하고 싶어. 잘못하면 비난하는 스님을 지키기가 싫어. 잘못하면 그런데 저는 파사 현정이 자비라고 하는 거야. 사땡을 파하고 정을 나타내는 게 자비야. 자자는 무조건 오고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 미워도 사랑, 이쁘도 사랑. 그런데 비자는 그렇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꾸짖어주는 게 자비야. 비자야. 슬플 비자.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슬퍼. 네가 나의 존엄한 친구인데 어려서부터.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가자니까 안 하고 맨날 먹으러 가고 백화점 쇼핑만 가. 내가 슬퍼. 그게 자비야. 슬프니까 네가 아프게 그런 괴로운 길만 가고 허울 좋은 상만 쫓아서 가니까 내가 도반으로서 너를 구제하고 싶어. 그게 자비요.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가자. 한 번만 가보자. 이런 말씀. 그래서 언어도단, 그 다음에 그분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언어도단 시민체멸. 깨달음의 자리는 말이 끊어진 자리, 마음의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그러고, 언어도단 시민체밀이라고 선방스님네들이 법문을 가장 많이 하는 법문이거든. 그러면 언어도단 시민체멸이 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 노자 도덕경하고 내가 오늘 법문 듣고 궁금하면 노자 도덕경하고 장자남화경을 우리말로 된 거 사서 읽어보세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노자 도덕이니까 도교 아니야? 노자는 도교잖아. 중국에 도교가 유명하잖아. 도교절 가면 노자도 모셔놓고 부처님도 모셔놓고 거기 있잖아. 그래서 도교절이라고 그래. 중국에 가면. 도란 무엇이냐?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그대로 나와요. 그걸 한국 성당에서 깨달은 자리라고. 말이 끊어진 자리니까 경준도 필요 없고 팔마대장도 필요 없고 그냥 깨달아야 돼. 무자화도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자화도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연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불 수행만 하라는 말이야. 연불 수행. 연불 하다가 조금 진전이 되면 아침에 해종 스님 얘기하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해종 스님은 부산에서 KTX를 타고 나는 대구에서 탔는데 몇 호차 몇 호에 와라 해가지고 갔는데 해종 스님이 108년째를 막 돌리면서 누르고 옆에 누구 앉아있어. 부자석식이니까. 돌리면서 입만 달라달라 하는 거야. 이게 남아미 짝을 돌리는 거야. 해충 스님이요. 자원 큰 스님 같은 분은 40년 모신 분이에요. 제가 뭐 포교원장 하고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스님 중에 스님이구만. 해충 스님. 제 법문을 빠짐없이 듣는다는 분이에요. 신도들한테 문자도 보낸다고 한 번 얘기하더라고. 법회 때 얘기하고 스님 법문 들으라고. 저도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요. 스님이 법문 잘 읽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이 나이에 내일머리 이제 해양할 나이에 기차에 앉아서 108분이가 막 돌아가고 입을 달라달라 하는데 스님 저 왔어요 해도 못 들어. 산매에 빠져가지고 그 연불에. 그러면 연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불 수행할 때 꼭 구해달라고 소원소리 해달라고만 부르는 거 아는데 연불 수행 자 무자 화두 부처님은 모든 일체중생이 시류불승이라게 했는데 중국의 조주스님은 개도 구자도 환유불성이 아무니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주스님은 있다고 해야 돼. 부처님이 있다 했으면 조주도 있다고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없다고 무라 했거든. 그게 화두래. 그래서 어째서 무라에 있는 것만 평생 70년, 80년 앉아 있으래. 저는 안타까운 거지. 나오면 나는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행일치가 안 돼. 거기까지만 얘기해. 언행일치 네 글자로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비난이 되니까. 언어도단 시민체멸 도덕경이 나오는 얘기다. 천지동군 만문일체 장자나무경 노자 도덕경이 나오는 얘기다.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채다. 이 본문 많이 하거든요. 선사스님들이 노자 도덕경 장자나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제가 다음번 이번 화요일 날 나오나 불수념, 법수념, 성수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법성 3부에 대한 수념, 불법성 3부를 항상 기억하고 응념하고 따라서 생각해라.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냥 불교적으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가나선 말고 우리 불자들이 나는 스님이 어설프려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자 화두나 연불자 시수 연불 하다가 삼매 종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삼매에 들면은 연불을 막 해.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열심히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지? 무엇이지? 연불하는 자가 누구지? 무엇이?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자야 무구숫자 시수 누구냐? 구자도 한위에 불성이 아무니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화두나 연불자가 연불하는 자가 누구지? 무엇이지? 그 십삼마예요. 가나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십삼마 이 뭐고 내 몸 끌고 다니는 게 운전수가 뭐지? 십삼마 이 뭐지? 그게 가나선이요. 그럼 연불자 시수나 무자 화두나 똑같은 이치예요. 이걸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똑같은 이치로 봐서 연불자 시수 왜 무라했냐? 무라 하면서 계속 해국스님 법문한 거 보면 어째서 무라 했는가만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연불하는 자가 무엇인가 해국스님대로 한다면 연불하는 자가 무엇인가 하고 자꾸 생각하는가 뭐가 다르냐 이거지. 왜 부처님 경전을 걸레 지분해불고 중국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얘기했던 얘기 가지고 한국 불교가 나아가게 할 일이 이거라고. 한국 조교지 무슨 한국 불교야. 가사 읽고 무슨 불교야 조교지.
그걸 불교를 가자해서 조교를 믿으면서 불교 얘기를 하는 건 양두구육이라고 그래요. 이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양두구육이라. 가사 입은 건 고깃간에서 양고기 판다고 걸어놓고 팔기는 개고기 파는 거예요. 이걸 양두구육이라고 그래. 부처님 가사를 읽고 부처님 포교를 한다고 하면서 부처님 얘기는 안 하고 양고기 판다고 양머리 걸어놓고 구육, 돼지고기 팔아요. 부처님 불교를 한다고 가사 읽고 법문하면서 부처님 얘기 안 해요. 조사 얘기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면 부처님 하나만 더 읽게요. 부처님 경전에 지금 보사님들이 제 방송을 놓치지 말고 자꾸 보라는 이유는 처음에 오신 분들 지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수요일마다 아침 7시, 저녁 8시 반 못 보면 유튜브로 보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좀 어설피 몸이 아픈데 녹화해서 힘들었지만 이제 제가 13강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13강, 12강, 13강을 내일 화요일날 가서 녹화하는데 거기서부터는 본격 제가 마지막 경전 이야기, 해양하는 마다에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간에는 삼보, 불수념, 법수념, 성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거룩한 삼보, 상기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부처님 뭐라고 수기불정 여기 마지막 잘 들어보세요. 그네들 어떻게 얘기해도 여러분 안 들었으면 무슨 얘기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게 한국불교에 가야 할 길이고 앞으로 미래의 메시지라는 거야. 저는 아니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면 한국불교 500년 퇴보한다. 부처님 말씀은 완전히 덮어져 없어져 버린다. 깨달은 데는 안 나오고 가짜 보살만 자꾸 나올 거니 한국불교 어쩔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부처님 경전 초기불제 나오는 거 잘 들어봐요.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바다 난관을 고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이럴 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떠올려가지고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반복 경험으로. 바늘질에서 안 되고 밥에서 자꾸 볶아내고 진밥하고 그러면 해도 자꾸 잊히면 되듯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불자로서 계속 읽고 외우고 해서 삶의 현장에서 관세음보살, 지정보살만 연구를 하지 마시고 제가 먼저 시간도 얘기한 것 같은데 소리에 놀라자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은 허공처럼 진흙탕에 물비지 않은 연꽃처럼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라했다. 걸림없이 살아. 무에 대비신. 걸림없이 살아라. 신무가에 무가요. 걸림없이 살면 무유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없다. 하면서 그 공부를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나는 깨달을 것이라는 확신, 믿음, 신뢰. 그러면 부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 말씀에서 수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보시 바라밀 행위거든요. 보살사상. 보살사상 초기부처님 보살이란 말이 안 나온다 했어요. 대승불교에서 보살사상인데 보살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육바라밀의 보시가 첫째고 사음량심에서도 보시가 첫째고 사섭법에서도 보시섭, 사섭법 보시섭이 보시가 첫째거든. 거기 부처님 말씀 보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실천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맨날 화가 나서 욕만 해. 그러면 화라는 건 실체가 없어. 부처님은 무아야, 공이야. 무아라는 공이라는 건 너라는 건 없어. 화라는 건 없어. 욕이라는 건 없어. 그럼 내가 화날 이유도 없고 욕먹을 이유도 없어라고 자꾸 실천하면 안 되는 사람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부부싸움할 때 지금도 욕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는 모르지만 욕하고 싸우면 안 된다. 담배 하루아침에 해롭다 해서 집어내고 발로 비벼 없애듯이 화와 욕은 실체가 없는 거야.
스님한테 법문들어 사무처하러 가니까 그건 미역국에 넣어도 아무 맛도 없어 쓸데도 없는 거라는 거야. 그걸 왜 끌어안고 근심 걱정하고 잠도 못 자나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행해서 깨달아가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야.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 용업은 실체가 없고 화는 실체가 없는 게 하지 마. 이 얘기거든. 그럼 하지 마 하면 좀 안 돼. 그렇지만 계속 불자로서 내가 죽음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루를 살아도 왜 자제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느냐 하면 실천해야 돼. 듣고서 그냥 고향실에 가서 다 잊어버리면 또 듣고 봐. 그러면 자꾸 들어. 제 방송 그냥 맨날 끝까지 끄집어서 그냥 10번씩 보고 들어. 내 걸 만들려면, 반복 경험하려면. 그래서 전경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내 말에 의해서 수행하면은 네가 다시 태어나서 위법 출생이 금강경에 나오잖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실천하면 다시 네가 태어난다, 부활한다. 업력의 몸에서 원력의 몸으로, 탐지지 삼독의 마음에서 보리심 자비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그렇게 실천하면 두 가지예요. 부처님 말씀을 화나는 건 의업이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의업은 실체가 없는 거야 라는 건 부처님 가르침에서 실체가 없으면 깨닫는 거야. 그래서 자꾸 고쳐가서 깨닫는 거. 아, 내가 화내고 욕도 내가 안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거 실증이에요.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뭐라 해도 여여부동하네. 불치의상 여여부동. 건강의 끝머리에 나오는 거.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여여하고 부동하네. 감정이 기복이 심하지 않네.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가 기복이 심하지 않네. 체질적으로 어떤 말 할 수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부처님 뭐라 그래. 그렇게 하면은 보시바람이라고 하죠. 무슨 보살행이라고 얘기합시다. 성근종자 심는 거예요. 남을 이익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성근종자를 심으면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서 박수 쳤어요. 부처님 경전 강의 준비하면서. 초기불전에 스님들이 자기서 한국불교 스님들이 대성불교만 보죠. 초기불교 공부하면서 많이 모르거든. 지금 초기불전 연구하는 스님이 한 200명 돼요. 전적으로 연구하는 스님들이. 앞으로 그걸 전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무자화도 집어내불고 은행 일치 안 된다 했어요. 보여주면 돼. 확증적으로. 그럼 무자화도 가. 제3승보도 일주일이면 돼. 믿어. 안 나타나? 그럼 부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야지. 김영예, 제가 돌아가 의지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 상기를 불부승삼보에 김영예, 이리 가면 안 돼. 무자 화두로 가면 안 돼. 돌아가자, 유천하자.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목숨 다해서 기회에서 신행생활 하자.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왜 스며든다는 얘기가 저는 엄청나게 귀를 때리더라고. 눈을 때리더라고. 눈을 때리는데 아픈 게 아니라 시원해요.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이 모든 사람의 갈등, 대리, 인간관계, 괴로움은 탐진치 삼독이에요. 부처님 말씀하셔요. 근본 번뇌. 거기서 108번뇌가 벌어지거든. 3에서 108로 벌어져요. 근데 탐진치 삼독이 문명업자인데 이것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먹구름이 껴가지고 화내고 성내고 욕심만 내고 계속 그러면은 오늘 것 같이 음침하니까 좀 을씨녀스럽구만. 응? 내 마음이 계속 그렇게 맑지 않고 어두워. 그럼 장애물 경계하는 거지. 내 인생살이가. 두렵고 어둡고 뭐가 튀어나올지 돌멩이 밟아서 넘어질지 나쁜 놈을 만나지 않을지 등등.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스며든다는 얘기를 내가 깊이 생각해 봤어. 또 뒷마당 가서 1시간 동안 생각한 거예요. 스며들지 않는다를 어떻게 본문할까? 제가 존재해야 할 이유,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사라진다는 말을 스며들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까?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위층에서 비가 새, 화장실이 새, 비가 새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새 보통. 그럼 화장실이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뭐 너무 좋다고 춤추는 곳은 아니잖아. 화장실 물이 새는 곳이야. 스며들어. 2층에서 1층으로 스며들어. 그럼 빨리 얘기해서 고쳐주면 좋지만 안 고쳐줘. 그럼 스며들면 얼마나 괴로워요? 스며든다. 물을 엎질렀어. 그런데 옆에 있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색 원고 써놓은 거 원고지 메인핀도 아니고 그냥 순선핀으로 써놓은 거 미리 스며들어가지고 다 불어서 원고 10장 써놓은 거 다 버려. 스며드는 거. 더 떠나서 내 자리에 물이 많이 흘러서 내가 앉은 자리 방석 젖고 내 옷 밑에까지 전부 적셔. 이게 스며드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내 말씀대로 수행하고 보살행을 하면은 성근종자를 심으면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박수 쳐서 얘기해요.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요? 탐진치 삼독이 스며 안 들면 그대로 선불이라니까. 탐진치 삼독 때문에 싸우고 뭐하고. 트럼프인가 뭔가 당선되면서부터 저 양반 문제하다. 저 양반이 나는 그리스에 당선될 때 저 양반 중간에 탄핵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예지력보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탄핵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 양반이 전쟁이 그렇게 무모하게 하는 거거든요. 전쟁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면 아주 6.25 사병들이 겪었잖아.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 양반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가 돈 꿔준 거 이자 받으러 다닌 사람이야. 집세 받으러 다닌 사람이야.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친지 알아요? 너 가면 돈 받을 때까지 오지 마! 이렇게 배운 분이야.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으로 꽉 차 있어. 그대로 그 양반 쳐다보면 얼굴 탐진치 삼독 그냥 무럭무럭 타고 있잖아. 보이잖아요.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이거 외우세요. 계속 외우고 다녀. 1시간 동안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기차에서, 응? 버스에서.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아파트 물이 오염물에 스며든다. 우리 집으로 밑으로. 그럼 우리 집에서 떨어지는 건 남의 집에 그 오염물이 스며드는 거. 그거 더 이제 괴로운 거지. 따지면 나로 인해서는 뭔지 뭐 관리사무소에서 뭐 깡붙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고 탐진치 삼독을 스며들지 않으면은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탐진치 삼독을 잊어버리고 버렸기 때문에 다 비웠기 때문에 해탈자제다. 여기 박수 한번 더 치시죠. 기억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억념이라는 얘기를 일전에 계속 나와요. 기억할 억자, 생각할 염자. 책구 반복경으로 외우고 읽고 외워서. 그래서 법학의 오종법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지. 읽고 외우고 남한테 일러주고 해설해주고 착용해라. 오종법사. 읽고 외우고 반복 경험해서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게 하면은 다 방아쇠 해버렸기 때문에 갈등 대립이 없어져서 그대로 선불이 해탈 자제요. 이 가르침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불자들이. 대한민국 불자들이 1700년 불교 역사에서 불자들도 그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불교 박람회 서울에서 25만이, 작년에 20만이, 올해 5만이 모았다고 그러는데, 대구에서는 곧 하겠습니다만은,
또 법문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만. 그 젊은 애들 모인다고 좋아해요. 젊은 애들 오는 건 좋은 거예요. 너무 지금 조사하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서 불교가 제일 인기는 좋거든. 그런데 뭐 법당에 안 오면 어쩔 거예요. 애들 상품 무슨 상품이라고 그래요. 젊은 애들 MZ세대들 뭐 신나게 와서 사. 근데 오는 건 참 좋은 거야. 그럼 불교자에 붙인 자리 원고만 해도 대단하지. 근데 제가 지금 안 오는 얘기 하니까 얘기인데, 여러분들 타이 종교와 얘기 그거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 법문 다음에 하고 이 법문 어느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또 제 특징이 나와가지고 특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법문을 1시간 빼웠는데, 이건 메모 한마디도 없이 지금 한 거예요. 가져온 건 이건 펴놓고 지금 그렇게 놓은 게 있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생색내는 게 아니고, 수행자는 수행해야 돼요. 잠도 자지 말고 공부해야 돼. 그렇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느라고 나름대로 조금씩 1시간이라도 더 노력하는 스님. 법문 들으러 가자고 못하느냐 이거지. 저는 지난 수요일날 모처럼 제가 스님들 모임에 방송하면서 전혀 못 가거든요. 한 7개 모임이 있는데, 모처럼 서울에 보리서 갔다가 그건 저녁 모임이라 갔는데 걱정을 해요. 한 명씩 들어온다고. 그런데 저는 여지껏 제가 방송한 이래로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초기도, 사후촉파일, 백중기도, 시우상따기도, 동지기도 10명, 20명, 30명 들었으면 들었지 줄줄 안 했어. 그래서 저는 방송의 효과요, 뭐 쉽게 해서 세속말로 제 팬들이 전국에 다 딸려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100명으로 늘어야 되는데 제가 200명, 300명까지 욕심 안 내. 초하루 기준으로 100명이 왔으면 게 제 꿈이고 소원이거든. 여러분들 그렇게 해줄 수 있어. 한 분씩만 데리고 오면 그냥 100명이야. 120명이야. 그거 못하겠어요? 못하겠던 손 들어봐. 나는 그거 죽어도 못해. 나만 열심히 올 거야. 나는 못하겠어. 한번 손 들어봐요. 불자가, 저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진짜 환유용약 즐겁게 살다 보니까 얘기인데, 불자가 법문 듣는데 깨울러 가지고는 가실 때 무슨 양식을 가지고 멋있게 눈 감을 거냐 이거야. 두려움도 없애고 무서움도 없애고 나 잘 산다 간다 그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게 뭐, 여러분들 평생 기도한 것만 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기도는 그대로 자꾸 욕심내는 게까지 전기되기 때문에 뭐라 했었는데, 저는 기도하는 걸 상당히 장려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갈 때 너의 가져갈 게 뭐냐. 신구의 삼업에 네가 긍정적으로 불자로서 만나서, 부처님 못 만나서 네가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는 내 몸을 버릴 때만큼 무섭고 공포스럽고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칼 들고 돈 달라 하면은 목숨만 살려줘야 그러잖아. 그 목숨이 갈 때 뭘 가져가겠냐? 부처님 법문뿐이 없어요. 부처님 법문을 생각하면서 나무 지장자, 나무 간성군자,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갈 수 있다면 극락이고 선체에 타는 건 다른 당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고 안 모이는 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시대의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바람이고 원이고 소원이 있다면 제 소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 방송할 때까지
이 마이크들을 마이크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힘만 주십시오. 딱 그래요. 저는 부처님한테 법당 오면은 부처님 방송할 수 있는 에너지만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초하루 기준으로 다시 회복하자. 100명 소원 들어주실 거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건 저한테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달렸어. 제가 저 길 가는 사람한테 끌고 들을 수는 없어. 스님 정신 나갔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두 가지, 한 가지 소원 더 얘기했어요. 저도 해양 멋지게 할게요. 보살님들이 스님을 작은 스님도 만들고 큰 스님도 만드는 게 보살님들이 만들어. 저는 여러분들이 100명이 초하루 기준으로 오신다면 왔어요. 100명이. 근데 코로나다 뭐다 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코로나 끝나도 뭐 집에서 3년 동안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초하루 기준으로 100명을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분씩만 모시고 오면은 오늘 기준으로 얘기하면 120명 되거든. 소원 성취되는 도량이 되도록 같이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불자라 부르시니 부처님 품에 난 아이, 끝없는 허공 아래 내 이름도 안아주시네. 허물뿐인 이 마음 숨기려 해도 다시지 한중생도 잊지 않으신 그 눈빛이 나를 부르네. 극락세계 동명동호 저민중생 대도사여, 떨어진 나도 데려가소서, 꺼져가는 숨도 살려주소서. 극락세계 동명동호 저민중생 대도사여, 나무 아미타불 부르다가 이 몸 이 마음 성불하리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먼 길을 돌아와서 이제야 두 손을 모으네. 눈물로 젖은 가슴 미소로 감싸주시네. 넘어진 자리에서 합장한 채로 일어나니 가벼운 한숨마저 기도가 되어 흘러가네. 극락세계 동명동호 저빈중생 대도사여, 떨어진 나도 데려가소서, 꺼져가는 숨도 살려주소서. 극락세계 동명동호 저빈중생 대도사여, 나무 아미타불 부르다가 이 몸 이 마음 성불하리라. 나무 아미타불. 미워했던 그 얼굴도 이젠 함께 안고 가리. 모든 중생 다 건지려는 그 자비를 닮아가리라. 천천히 극락세계 동명동호 저빈중생 대도사여, 어둡던 나를 비추어 주셔서 다시 걷는 길이 기도가 되게. 극락세계 동명동호 저빈중생 대도사여, 나무 아미타불
듯하여 불자 모두 함께 성불하리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